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참 많이 암기도 했고 또 좋아하잖아요. 전 국민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랑에 대한 노래 이것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놨냐면은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세상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어떤 그 정밀한 기계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초정밀하고 더 아주 정확한 장치를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말씀 그대로 환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돌멩이에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에게도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도 절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장치를 하나 턱 하고 주셨는데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핏방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아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기려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믿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말 그대로 맞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감사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장치를 따라서 즉 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 영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매우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자꾸만 나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치, 그 영이 예수 이름으로 주셨던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던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인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꾸만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치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토매틱으로 어려우면 팍 나가고 말이야. 힘든 일 있으면 예수 이름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장치를 조작을 하는 것, 말 그대로 사용하려면 어떠냐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 자꾸만 손에 익숙해져야만이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계속 사용해야만이 익숙해져서 환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아멘.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마가 들어오더라도 예수 이름을 물리치게 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숙달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고개를 숙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편안히 누워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살이 자기의 몸이 그야말로 학대한 것처럼 빼빼이르기까지 하나님 옆에 복을 구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옆에 요구하는 것, 세상적인 문제와 또 집안의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해 노력했는지. 근데 우리는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내 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의 사람의 차이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속에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당대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대대 영속에 하는 축복을 받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받은 영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뭐에 복종하라고요? 말씀에 복종하라. 여러분, 아담이 왜 영을 실족시켰을까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의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영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뒀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때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갖지 않으면서 저는 천국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신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의 사람은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저번 주도 사랑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그죠? Be loved.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loved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할 때 love를 씁니다. love. 이 사랑이라는 뜻은 인간관계에 뭐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서로의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제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전했던 이유 중에는 뭐냐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은 새로운 근본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 계명, 즉 예수의 영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도 우리도 우리 서로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계명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또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도 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새 교회들을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제는 아파트들이 문을 안 열어준대요. 여러분 아파트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도 삽니다. 그래서 주택에 가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도 안 열어준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랬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상한 짓 한 게 뭘까? 했더니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도 기독교고 저 문선명이 갖고 있는 통일교라든지 그도 기독교고 여호와주의도 기독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그 시발점, 그러니까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 애를 먹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부흥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복음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있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오늘 얘기했죠.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쭉 나왔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나타나면서 8절까지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체리터라는 영어로서 말하는 체리터라는 뜻인데 이 체리터는 뭐냐면 단어로 친다면 그 사전에 보면 자선이라는 뜻이 있고 구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건 그건 자선과 구제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타냈던 캐릭터는 뭐냐면요. 자선과 구제란 뜻이 아니라 희생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때 서로 사랑하라 했던 것은 아직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부활 전에 서 있었고 부활 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서부터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터란 말,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보면은 전부 그냥 서로가 친하고 잘하면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잘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어찌 보면은 남녀가 구분되지 않냐고요. 서로 막 뒤죽박죽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걔 사랑하다가 그냥 불륜적으로 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 즉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처리티 할렐루야. 희생하는 삶인데 어떤 희생하는 삶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가 나를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한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13장 1절서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희생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번 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희생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좀 생각이 나시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방언도 합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그리고 천사 대화도 합니다. 그렇게 한달지라도 네가 희생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만 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2절에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희생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한 그 모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심판대에까지 이르러갑니다.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그럽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요?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을 통해서 뭐요? 내가 복음도 증거했나이다. 그랬더니 악하고 무익한 종아 떠나가라. 뭐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앞에 놓았을 때 맨 맞아뿐이 옵니다. 와서 할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일이 없네 하니까 저 적은 소자 작은 아이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이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희생을 해보세요. 희생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은 온유한 겁니다. 보세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참으로 영을 가진 자의 특권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뭘 하려면 나타내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 거예요. 이건 내가 했어요. 이건 내가 했어요. 이건 내가 했어요. 이건 내가 했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찬양, 희생이 없는 전도, 희생이 없는 봉사는요, 하나님 쓸 데가 없다고 그래요. 많은 선진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처음 전제의 사랑, 러브를 통해서 한다면 죽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피로 자녀가 된 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그만큼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했을 때 러브 이런 말을 썼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무슨 비밀이냐면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 희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가진 이 근본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희생하라. 아멘. 여러분, 희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또 권능을 받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부하고 이 땅에서 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심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에 우리도 주와 같이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